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일 지적의 이데올로기의 순관대상 어떤 내용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올로기적 향유의 비밀, 계몽의 환영이란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설적 향유라는 실정적 측면을 가진 사회적 상징적 타자의 비일관성, 외설적 향유라는 거. 아주 은밀한 자기만의 어떤 향유, 드러나지 않은 자기만의 향유를 말할 때 외설적 향유라는 말을 쓰죠. 외설적 향유, 아주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아주 나르시즘적인 그런 그 향유, 그걸 외설적 향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적이고 아주 나르시즘적인 자기만의 그런 향유를 외설적 향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정적 측면을 가졌다는 것은 이거는 이 사실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정적이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아주 사실적인 현실적인 사실적인 그런 얘기죠. 실제적인 측면, 사회적 상징적 타자, 대타자의 비일관성, 요 대타자의 비일관성, 요걸 지적하면서 혹시 우리는 통상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반계몽주의적인 원한에 동조하는 것은 아닐까? 모더니즘의 이 대타자는 외설적 향유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의 외설적 향유는 뭡니까? 명령하면 아이들이 다 들어야 돼요. 독재자들의 외설적 향유는 뭡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면은 그냥 한마디 하면 돼요. 그러면은 다 그냥 국가기관이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국가기관이 다 해버리죠. 그러면 그 영향은 다 국민이 받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독재자들의 이 향유가 외설적 향유가 되겠죠. 모더니즘은 그런 게 있다 그렇게 비판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반계몽주의적, 다시 말하면 반가부장적, 반권력적 대타자적 그런 원한에 동조하는 건 아닐까. 락강은 에크리 불업한 뒤에 표지에 실린 문구들에서 이런 이해를 없애버린다. 자율적 주체의 반성 능력, 자신의 객관적 조건에 대한 주체의 반성적 전유의 힘에 대한 락강의 비판은 따라서 이성의 범위를 비껴가는 비이성적 토양에 대한 경도와는 거리가 멀다. 락강에 따르면 계몽의 한계는 계몽 그 자체이다. 계몽은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자율적 주체의 반성 능력, 주체의 객관적 조건에 대한 주체의 반성적 전유의 힘에 대한 락강의 비판은 따라서 이성의 범위를 비껴가는 비이성적 토양에 대한 경도와는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하면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해체적인 그런 토양과는 거리가 멀다 이거죠. 모더니즘을 부인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의 법을 갖다가 깔아뭉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비이성적인 그런 이 경향과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락강에 따르면 계몽의 한계는 계몽 그 자체이고 이성의 한계는 이성 그 자체이다. 계몽의 주요 모티프는 자율적으로 추론하라는 명령에 대한 어떤 변주이다. 칸트는 자신의 논문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미 내가 원하는 만큼 모든 걸 추론하라. 그러나 복종하라. 는 불쾌하고 불안스러운 명령을 추가하며 계몽의 프로젝트 중심에 어떤 틈새를 끌어들였다. 이성의 능력을 존중하면서 자율적인 추론의 그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가서는 복종하라예요. 예, 이게 칸트의 이 정언명령이죠. 예, 이게 계몽주의의 그 틈새예요. 이는 이론적인 자유로운 성찰은 가능하지만 윗사람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는 계몽주의 프로젝트 자체에 고유한 것이다. 그래서 계몽주의의 한계, 계몽의 한계는 계몽 그 자체이다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데카르트 방법소설에서 세계의 실존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코기또의 이면은 임시적 도덕이다. 코기또, 의심. 모든 확실한 걸 의심하는 게 코기또 아닙니까? 이 코기또의 이면은 근데 그것의 이면은 임시적 도덕이다. 이거 칸트의 정언명령과 같은 맥락이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규칙은 우리가 태어난 나라의 법과 관습을 권위를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임시적 도덕이라는 것이. 주된 요점은 어떻게 주어진 경험적인 병리적 관습과 규칙들에 대한 이런 인정이 계몽주의 이전의 찌꺼기가 아니라 전통 권위적인 그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계몽 자체의 필연적인 이면이 되는지 인식하는 것이다. 이성의 자율적 작용의 이면,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칸트나 데카르트나 같은 맥락에 있다 이거죠. 이 이면을 인정할 때, 이 임시적 도덕, 이 이면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것의 강제로부터 자유롭다고 느낀다. 법의 강제, 관습의 강제, 이런 것들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롭게 느끼는 것은 권위를, 그 법의 권위, 관습의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그렇게 된다 이거죠. 인정하지 않을 때는 나에게 그대로 강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때에는 강제가 아니라 내가 자율적으로 복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정통적이고 계몽되지 않은 세계 속에서는 권위가 절대로 몰상식하고 근거 없는 것으로 체험되지 않으며, 이건 이제 옛날에 그 권위주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는 이 권위가 몰상식한 거로 여겨지지 않아요. 근거 없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당연한 거로 느껴지는 것이죠. 법은 항상 현혹을 내뿜는 카리스마적 힘으로 조명된다. 나에게 강제하는 것이, 나에게 강제하는 그 권위적 법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로지 이미 계몽된 관점 속에서만 사회적 관습과 규칙의 세계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몰상식한 기계처럼 보이는 것이다. 왜? 이성이 자율적인 이성의 기능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까지 내가 자연스럽게 여겼던 복종이 그 몰상식한 기계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계몽의 주된 환영은 우리가 사회적 관습들이라는 외부의 기계로부터 간단히 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외부의 관습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내적 성찰을 위한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비판은, 이게 계몽의 환영인데, 이런 계몽의 환영에 대한 이런 비판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비판, 즉 계몽의 환영은 칸트가 정언명령을 단언하면서 내면의 도덕법 자체는 진리와 무관한 트라우마적 몰상식한 특성이 있음을 고려한 이상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계몽의 주된 환영이라는 건 뭐냐? 이제부터는 이 나를 강제하는 그 상징계, 외부의 기계로부터 내가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나의 자율성을, 나의 판단력을, 나의 비판력을 방해하지 못해. 나의 순수한 내적 성찰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이게 이제 계몽의 주된 환영이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가, 이것은 계몽의 주된 환영은 칸트의 정언 명령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면의 정언 명령을 명령하는 내면의 도덕법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계몽의 환영이, 칸트의 정언 명령은 그것이 진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무조건적 권위를 가진 법이다. 외부의 강제적 법이 권위를 가진 법이 아니라 내면의 도덕법 자체, 그것이 내재화돼서 내면의 도덕법이 됐을 때 그게 이제 정언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일종의 초원론적 사태이다. 그것의 참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그것의 참된 이 진리성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덕적인 활동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주어진 사태라는 것이다. 이 정엄명령에는 무조건적인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돼요. 정엄명령은 무조건적인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성경, 어떤 불경, 코란 이런 것들은 그것이 이 참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 무엇을 근거로 이 신적인 계율의 이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인간 주제, 인간이 만든 참의 기준 가지고 어떻게 신적인 계율의 참됨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무조건적인 정당성이 전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 성경의 진리 그런 것이 법에 구현되고 관습에 구현되고 규범에 구현되고 인간의 내면적 도덕법에 구현될 때 그것이 진짜 정엄명령으로서 정말 파워가 있는 것이죠. 예. 아니 이 공산주의에서 아무리 이 공산당의 이 명령 체계가 내면의 도덕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웃을 갖다가 이게 반동 분자인지 아닌지 감시 감독하는 그런 정엄 명령을 준수했다고 해서 그게 선한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이 진리인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정엄 명령은. 예, 그냥 단지 정엄 명령은 내적인 어떤 도덕법으로 우리가 그냥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악이라 할지라도 선이나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나 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정당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도 가능한 거고 전제도 가능한 거고 자유민주주의도 가능한 거고 인민민주주의도 가능한 거죠. 예. 우리는 이 도덕법칙과 경험적으로 주어진 병리적인 사회법칙들을 일련의 변별적 특징을 통해 대조할 수 있다. 사회법칙은 사회현실의 장을 구축하는 반면 도덕법칙은 현실에 의해 부과된 한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명령의 실제다. 사회적인 법칙들은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어떤 이 관계 당사자들의 사정을 갖다가 고려해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도덕법칙이라는 것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현실에 의해 부과된 한계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제시하는 명령이죠. 그것은 불가능한 명령이다.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사회적 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정엄명령은 너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는 해야 되니까. Do canst then do sollst. 너는 할 수 있다. 왜냐? 해야 되니까. 이게 정엄명령의 아주 뭐라 그럴까 이게 이 명제예요, 명제. 사회법칙들은 우리의 이기주의를 타협시키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조금 손해보고 너도 조금 손해보고 이렇게 타협시키고 사회적 항상성을 조절하는 거예요. 유지되게 파괴되지 않게. 그러나 도덕법칙은 일종의 무조건적 강박의 요소를 도입해서 이런 항상성의 불균형을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다 사회적인 법칙들을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도덕적 법칙을 따라간다. 이렇게 될 때에는 사회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항상성의 불균형이 도래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도덕법칙, 정엄명령의 도덕법칙을 따르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저놈 죽일 놈이 되는 것이죠. 마녀사냥하게 되고 키로친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칸트의 궁극적 역설은 실천이성이 이론이성에 대해서 우위를 차지한다. 예, 실천이성이 이론이성에 대해서 순수이성에 대해서 실천이성이 우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왜? 실천이성이라는 게 뭐와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정엄명령을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실천이성이라는 게 정엄명령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천이성이 순수이성보다 더 위에 있어요. 우리는 외적인 사회의 제약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내가 정엄명령을 따를 때 나는
사회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도덕 법칙이라는 것은 사회 법칙들을 포함하면서 그것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 법칙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아까 그 사회 법칙을 따르던 사람들이 도덕 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 키로치네 이슬로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건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시기심 때문에. 야, 너는 우리는 다 이기적인 그런 그 이 이기적인 그런 그 타협주의로 사는데 네가 뭔데 풀뚝 튀어나와 가지고서 말이야. 너 잘났다고 말이지. 그 이 특별하게 노느냐 말이야. 기분 나쁘다 말이지. 너 없어져 그러고 죽이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일종의 시기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질성에 대한 견딜 수 없는 그 어떤 불편함, 그런 것들이 도덕 법칙을 따라, 즉 정엄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그런 그 하나의 동기가 되는 거죠.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 시기심. 자긴 못하니까. 자긴 정엄명령에 따라 살 능력이 없으니까 정엄명령에 따라 사는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사람들을 시기해서 없애버리는 거. 아니, 배제시키든지. 아니면은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이질적이에요. 정엄명령 도덕 법칙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질적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금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없애버리든지. 예. 어쨌든 불편한 거죠. 예. 우리는 외적인 사회의 제약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어떨 때? 도덕 법칙을 따를 때. 계몽된 자율적 주체로 성숙할 수 있는데, 이는 정확히 우리가 정엄명령의 비이성적 강박을 따르기 때문이다. 예. 정엄명령은 우리가 강박으로 따르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강박으로 따르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엄명령이라는 건 사람 살 도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이 인간적으로 이 가족들에 대한 또는 친족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도덕 법칙, 내적인 도덕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혼자 독불장군으로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돈 많이 벌고 있어요. 근데 지질이 궁상하고 있는 9 형제들을 갖다가 내가 외면하고 살면은 나는 나만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예, 세상에서 누구 못지않게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질이 궁상하고 그 못 먹고 못 사는 그 이 형제들을 내가 일일이 다 돌보며 산다고 보세요. 이게 도덕법칙 정엄명령이거든. 이걸 강박적으로 따를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혼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아주 독불장군처럼 혼자 잘 사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왜? 내가 가진 재물 가지고 그 사람들 나눠줘야 되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지지해주고 도와줘야 되니까. 예. 내가 원하는 그런 이 하이 레벨의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물질적으로는 자기의 성공과 성취가 약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계몽적 자율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회적 법칙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 어떤 도덕 법칙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고, 예, 자율적 주체가 되는 것이죠. 아주. 예, 어떻게 칸트의 도덕적 명령이 질기라는 외설적 초자의 명령법을 숨기고 있는지 강조하는 것은 락강 이론에서는 이미 상식이 되었다. 예. 주체 주의상스는 강박적인 어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충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박적 충동을 따라 행할 때 이 외설적 초자의 명령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내면의 그 결여의 법, 내면의 결여. 그 결여를 이 출발점 삼아서 강박적으로 그 대상을 갖다가 돌잖아요. 예, 충동의 주체는. 그게 충동 변증법 아닙니까? 예. 거기서 이제 그 도는 과정에서 이제 이 향락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덕적 명령은 수행하는 데서 즐기는 거예요. 수행하는 것 자체가 즐기는 거고, 과정,
그 복종하는 과정 자체가 향유가 있는 것이죠. 칸트의 도덕적 명령, 정언 명령을 따르는 그 과정 자체, 그것이 향유가 되는 거예요. 뭘 얻어내고 올라가고 뭐 그래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의무를 위한 의무를 수행하라고 종용하는 타자의 목소리는 쾌락 원칙과 그 연장선상인 현실 원칙의 항상성을 붕괴시키며 불가능한 향유를 호소하는 트라우마적 침입이다. 여기서 쾌락 원칙과 그 현실 원칙의 항상성을 붕괴시킨다고 그랬는데 왜 그래요?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쾌락 원칙은 고통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 원칙이죠. 고통을 불쾌락을 그러니까 이 쾌락 아닌 것들을 불쾌를 갖다가 견뎌낼 수가 없는 게 쾌락 원칙이에요. 쾌락 원칙, 쾌락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항상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을 따라야 내 쾌락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원칙도 쾌락 원칙이에요. 이것의 항상성을 붕괴시킨다. 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덕적 명령, 정언 명령을 수행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죠.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근데 그 고통과 희생이 나에게 불쾌가 아니라 만약에 향락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일로 매진하고 도덕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안티고네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이유에서 락강은 사드가 칸트의 진리라고 파악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드는 이 현실 원칙을 뛰어넘는데 부정적으로 뛰어넘은 사람이죠. 쾌락 원칙을 극대화시키면서 현실 원칙을 부정적으로 뛰어넘은 사람이죠. 그런데 칸트는 쾌락 원칙을 붕괴시키면서 쾌락 원칙의 극단을 추구하면서도 현실 원칙을 뛰어넘는 것이죠. 선하게 뛰어넘는 것이죠. 바로 이 이유에서 사드는 칸트의 진리다. 둘 다 죽음 충동으로 가는 거예요. 사드도 죽음 충동으로 악을 향해서 매진하는 거고, 칸트도 죽음 충동으로 이 도덕적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매진하는 거고, 방향이 다른 것이죠. 하지만 이 도덕 법칙의 외설성은 어디서 유래하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설성은 주관적인 주의상스의 달성, 주관적 주의상스의 향유,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기적인, 나르심적인. 법의 외설성은 법에 달라붙어 그것을 오염시키는 경험적이고 병리적인 내용의 잔여물인 찌꺼기에서 온 게 아니다. 법의 외설성은 바로 법의 형식 자체에 있다. 도덕법칙의 형식 그 자체가 명령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동기적 힘으로 기능하는 이상, 다시 말해 단지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인 이상 도덕법칙은 외설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법이나 도덕법칙이나 똑같은 외설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도 형식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다 형식이에요. 형식. 그 성경 말씀이라는 그 형식 속에 내가 어떤 내용을 담느냐, 이것이 실천 이성이죠. 이것이 내 생활, 내 삶을 통해서 이 형식으로서의 이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거죠. 어떻게 성육화하느냐. 그 자기만의 그런 이 외설성이 있는 것이죠. 자기만의 향유의 이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외설성이라는 것은 법을 오염시키는 그런 병리적인 그 범죄,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오는 게 아니고 법은 그것이 하나의 이 강박적이고 트라우마적인 침입적인 요소로 법이 작동한다고 할 때 그것에 외설성이 있는 거예요. 독재가 왜 외설성이 있어요? 강박적이고 강요적이고 트라우마적으로 인민을 방유할 때, 그때 그 외설성이 있는 것이죠. 그 독재의 외설성이 거기 있는 것이죠. 독재자들은 그런 걸 향유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말이 강박적이고 강요적이고 트라우마적으로 인민들에게 침투해서 실행되는 거. 거기서 그 향유를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지 이놈들 잘하고 있어. 내 명령 잘 듣고 있네. 역시 나는 신이야. 너희들은 다 그냥 내 밑에서 그냥 나를 바라보고 살아. 내가 잘해줄게. 이게 외설성 아닙니까? 법이 그렇듯이 이 도덕법칙 역시 형식으로서, 동기적 힘으로서, 형식으로서 외설적인 것이다. 오늘 계몽의 환영. 계몽의 환영은 마치
내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과 관습의 이 맹점, 법과 관습의 그 아주 미끄러짐, 그거와 내가 거리를 둘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계몽의 환영이에요. 그런데 칸트와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런 환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권위를 순종해라. 그것의 권위를 복종하고 따르라 이거죠. 예. 그것을 내면화시켜서 그것을 외적인 도덕 법칙을 내면화시켜서 내적 도덕적 명령으로서 정언 명령으로서 그것을 따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적인 그 법에 이 어떤 미끄러짐 찌꺼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성이 그러한 계몽의 이성이 그러한 법의 그러한 이 맹점을 갖다가 간파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내면적인 도덕 법칙으로 내재화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찌꺼기가 걸러지면서 내재화되겠죠. 그럼 그 법을 넘어서는 그런 도덕성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럼 그렇게 해서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라. 그 해겔의 이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해겔의 이론과도. 예. 정신은 뼈다 이거죠.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좀 시간이 걸렸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